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곁길로 가는 것일까요? 때때로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알고 있다고요? 신학교에서 모세 오경을 강의하면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있는 발람과 발락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나는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주저앉는다 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세 가지만 써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 아는 그것을 세 가지만 써보세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한 방에 무너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22장부터 전개되어 나왔습니다. 발람처럼 의문을 일으키는 사람은 성경에서 몇 안 될 겁니다. 그는 분명히 이방 나라 출신이었으나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언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장래를 대언할 수 있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신실하게 그 말씀을 선포했었지만 변절하여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했고 넘어지게 했고 무너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와 심판 가운데로 가게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요약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옥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고 그 백성의 수가 많음으로 인해 모압이 그들을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신하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발람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5절과 6절에서 직접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은 채 내 맞은편에 거하고 있느니라.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력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치고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으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제안을 이제 발람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면 당장에 거절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 테니까 하룻밤을 여기서 묵으면서 기다리라고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발람은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도 발락의 신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전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상도 두둑하게 상당하게 줄 것이니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또 제안을 한 겁니다. 발람은 여기서 혹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거절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말합니다. 아니, 여쭤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인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계속 유효하지요. 그런데 발람은 구실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긴 가되 내가 이르는 것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갈 테면 가봐라. 이 말은 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 나귀를 타고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주의 천사가 길을 지키고 있다가 그를 치려고 긴 칼을 가지고 그를 치려고 서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냐면 나귀가 보았습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본 나귀가 길에서 밭으로 피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영문도 모른 채 나귀를 때립니다. 왜 딴 데로 가느냐고. 주의 천사가 포도원 길에 서 있습니다. 이쪽에도 담, 저쪽에도 담. 나귀가 주의 천사를 피하는데 담에 이 발람이 짓눌러지게 되니까 이것도 모르고 나귀만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동물의 입을 여셔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평생 동안 충성했고 당신을 내 등에 태우고 다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때리느냐. 그리고 이제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발람에게 보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태운 나귀가 3번이나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한테 죽었어. 이 정도면 내가 모압 왕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3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천사는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해줍니다. 발락은 저주를 하랬더니 축복을 하니까 화를 내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래도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저주를 하라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 지점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밤낮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탄은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발락은 저주를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발람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발락은 머리 꼭지까지 돌아가지고 당장에 떠나라고 축객령을 내렸지만 발람은 끝까지 이스라엘이 모압과 에돔, 아말렉, 세일 등등을 평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락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발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해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락이 제시한 보상을 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지게 하는 아주 긴밀한 유혹 전략을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잠입시켜 음행을 하게 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음행에 무너지게 되면 음행으로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음행, 그 음행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알보울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곳으로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모압의 신들에게 바알보울에게 절을 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알보울에게 연합한 자를 처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을 자기 집으로 버젓이 데려올 정도로 그렇게 대담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분을 갖고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 결합되어 있는 남녀를 하나의 창으로 둘 다 죽여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그 행동 때문에 저주가 그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접근하여 우리를, 공동체를,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경우에 뱀처럼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과 자는 것 하룻밤으로 끝낼 줄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로 연결되었습니다. 뱀처럼 스물스물 다가와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자극적인 것을 주려고 접근하는 친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소가, 음흉한 미소가 올가미가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통치하던 시기 때 일명 3허라고 하는 허시성을 가진 세 사람이 군부 통치 정치에 국민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3S 정책을 펴나갔다는 것,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를 국민을 우매하게 만들어 정치보다는 이 세 가지에 빠지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영상으로, 미디어로 우리를 물들게 합니다. 스포츠에 집중하게 합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 성적인 모든 환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세 사람은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빌렸으니 말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온갖 미디어로, 음악으로, 영화로, 드라마로, 유튜브 영상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잘못된 성적인 접근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빌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대혼란을 부추겨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여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을, 공동체를,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발람의 전략,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너뜨리면 여러분이 무너지는 곳을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면 어떤 곳을 집중적으로 때리면 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을 신앙생활이 못하게, 무너지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여 늘 승리하는 모습이 되고 아름답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